8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잠겨져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이제 최고조에 달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을 잘 넘길 수 있고 또 이 여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더 진실하게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묵상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종교에서의 묵상은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비운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비우고 채워요. 비우는 것은 내 속에 마귀의 것을 비우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묵상을 우리가 요가라든가 이런 걸 또 다른 종교에서 참선 뭐 이렇게 하면서 비운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나쁜 짓만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장을 합니다. 괴상하고 악인이면서 선으로 가장을 합니다. 사단이 일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모두가 강을 건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사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은 지옥의 사자가 데리러 와서 그냥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듯이 건너가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자기 육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죽어 있더라 뭐 이런 것을 바라보니까. 근데 그 자기의 영혼은 그러면은 귀신,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그 귀신은 사실은 사람의 영이나 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혼이 되고요. 그것들이 와서 위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조상으로 돌아가신 뭐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떠나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시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부류가 많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지옥에 갔다 왔다 등등으로.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혼이 이 땅을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강저편에 있거나 이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것하고 맞춰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그러니까 천사들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귀신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귀신이 있는지, 그 귀신 누가 그렇게 귀신의 형태를 띠고 장난을 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묵상의 대상이 돼서 우리는 분명히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성령님도 나와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묵상의 대상은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오늘 많이 찾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높이, 깊이, 넓이를,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 넓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걸 막연하게 읽어버리니까, 묵상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묵상하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묵상으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시편 16편 오늘 많이 찾을 거예요. 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코람되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자, 10편,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내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항상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자신의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항상 내 앞에 이렇게 모시는 주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자고요. 자, 시편 145편. 저 145편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묵상할 때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19편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119편 23절. 이게 보면 전부 묵상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방백들도 많아 나를 회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주의 증거가 뭘까요? 내가 묵상할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주의 증거는 이렇게 하니까 주의 증거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의 증거가 뭘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흔히들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때 증거는 그보다 더 이렇게 한 발 우리 글로 해석해서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나타나시는 분,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54절 볼게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은 내가 그 주의 율례를, 주의 규례를, 주의 규칙을,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97절 한번 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에요. 자,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서오니 주의 증거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서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때문이다. 주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역서들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노래가 못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못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지 못하고 148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으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깨었을까요?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지만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묵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묵상이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묵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 첫째, 하나님은 신격이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분하는 성질, 하나님은 신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 천지전능하심, 무수부재하심. 셋째, 그의 도덕적 품성 또는 완전성, 즉 사랑과 자비, 신실하심, 선하심, 인내, 공정하심, 이런 것은 우리가 묵상의 대상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그의 신격, 영원하심, 그의 불변성,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어떤 구분되는 것, 그의 전지전능하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품성, 완전하신 것,
그의 사랑과 자비, 성경에는 이런 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63편을 한번 볼게요. 제 63편 5에서 7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이것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기 부르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이 앞뒤 구절이 묵상할 때 온다는 거예요. 골수에 기름진 것을 내가 어떻게 먹어요? 묵상할 때. 다시 시편 145편 한번 볼까요?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모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과 행사를, 구원의 행사들도, 구원들도 묵상하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진리 안에 성령, 진정은 진리를 말하고 신령은 성령 안에서 말해요.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영이라는 것은 한 영,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차이, 영어를 배우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알고 진리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 이 번역은 나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계가 없었어요. 참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인가?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한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요. 계시록 22장 한번 가볼게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가진 나를 보아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은 영으로 한 영으로 우리도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이것이 뭘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됩니까?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는 나의 영이 나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영이란 무엇일까요? 영. 흔히 인간에게는 불가시적이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시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이며 무형의 이성적인 존재, 물질이거나 비물질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이며 무형의 이성적인 존재, 영이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시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시적이로 될 수 있는 능력을, 초자연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이에요. 영이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게 히브리어 뜻은 바람, 호흡, 생명, 분노, 무실체, 하늘의 영역 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뭡니까? 푸뉴마, 기류, 호흡, 뭐 돌풍, 미풍, 영혼, 기질, 천사 이런 게 푸뉴마예요. 히브리어는 루하흐, 호흡, 생명 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헬라어는 푸뉴마, 호흡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류, 호흡 이런 뜻을 보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있대요. 살과 뼈가 있대요.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서 산 사람도 올라갈 것이고, 물론 또 휴거 못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마지막 심판석에 앉게 되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부활 생명이 되는 우리에게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벽을 통과하세요. 나타나세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상상해서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상상을 하죠. 이렇다는 거 우리 알고 갑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오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그 윗절을 보면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의 이 베드로의 갖고 있는 지식과 베드로가 이 분별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인데 알게 해 주셨다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요. 히브리서 12장 9절도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시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보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하시고 영원하시다. 이 크게 한 네 가지로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 구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시적이다. 창세기 33장. 불가시적이다.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33장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창세기 33장 20절. 거기 단을 쌓고 지금 내가 좀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불가시적이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나타내셔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시적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시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섞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불가시적이야.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히브리서 11장도 봅시다. 제가 이렇게 구절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걸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안 보니까 그래요.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시적이시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걸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제하시다.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콧김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무소부재하시고 전제하시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지혜와 지식 우리 백과사전은 전혀 다른 뜻인데 성경적 지식은 뭐냐? 이 삼라 만상 모든 것에 동물, 식물, 고체, 기체, 액체 할 것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 있는데 그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뭘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냐? 이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이 지식이에요. 지식. 이 삼라만상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이 지혜라고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 자기를 이방에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에서 3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경 열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지금 보면은 천사와 다른 영, 사단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게 영이라, 이렇게 천사나 다른 영들은 이렇게 영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은 전제하시는데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무소부재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라 할지라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천사가 옥에 영에서 갇혀 있듯이 이 모든 공간에 다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한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전제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왕상 한번 볼게요. 왕상 8장 27절. 왕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역대하 2장 6절 역대하도 한번 볼까요? 2장 6절 한번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 오리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 땅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나이까라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었듯이 사단은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천년 동안 옥에 갇혀 있어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람의 영들도 죽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의 영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곳과 강 건너 저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들은 보면은 우리가 100% 그것이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러 가세요. 이런 부분들도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춰보면 기가 막히게 맞다는 겁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제하고 맞는 것은 하나님을 혹 더듬어 발견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전제하세요. 시편 139편도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을 묵상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 읽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오대원 신부님은 시편 139편이 근간이에요.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3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는 흑암이 일반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요. 어느 곳에나 주님은 계신다고요. 지금 오늘 어차피 이게 다 못 찾아가게 하나님이 되신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불가시적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제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꼽은 것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적인 면, 동적인 면까지도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첫째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을까? 오늘 구절을 많이 찾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전제하심, 하나님은 불가시적이신 거, 하나님은 영이신 거, 이런 것들 묵상을 통해서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불가시적인 하나님, 전제하신 하나님,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다고요. 만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제3째 하늘에 있는 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계시니까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냐?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시적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깝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속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